이게 깜깜해지면 시작하세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서울구 16회 기독인의 3월 원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3장 부르신 후에 장영선 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희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거룩한 사순절의 계절을 맞게 하시고 서울고 16회 기독인의 원래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험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크고 작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도의 고백을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지금 이 나라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위태하기 짝이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미사일 발사로 안보 불안이 자심하고 안으로는 여야가 정쟁에 치우친 나머지 심각한 국정 혼란과 민생 문제로 국민 모두가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이런 와중에 진실과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오직 거짓과 음모와 괴계와 조작과 선동을 통해 자신의 영달과 정권 탈취에만 혈안이 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실되고 정의롭고 공정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서울고 16회 기독인의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날마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여 동기 동창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힘쓰는 회장단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친구들 강신홍, 허영무, 김병길 집사님들, 또 오영호, 김종성, 노영근, 이광윤 장로님 등을 돌아보시고 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독인의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최명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많은 수고와 충성을 살펴주시며 기도하고 사역하는 일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의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제 최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3.1절에 관계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래도 고난주간이 더 중요하니까 고난주간의 얘기를 드리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역시 고난주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 그것이 우리 3.1운동의 위대한 정신이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여러 과목들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과목을 통과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래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우등생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뛰어나게 잘했고 특별히 신앙 과목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줍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권한을 줍니다. 18절에 너 이름 베드로라고 해라. 지금까지 시몬이었는데 굴러다니는 이름처럼 됐지만 이제는 로아 베드로라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캐톨릭은 바로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베드로 성전을 짓고 바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소위 말하는 신앙고백적 교회의 경우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개신교회는 바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베드로 시신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든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저것도 해석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한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계는 아시는 대로 마리아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인데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는 신앙 고백적 면에 있어서 필수 과목의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가 십자가 과목에서는 결국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많이 깨닫는 줄 알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뭐 정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하게 됩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내가 죽는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뒤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게 아마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귀에 들려졌다면 저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텐데 들려지지 않을 만큼 충격이 너무 컸어. 나 이제 죽는다 하니까 너무 그게 충격이 커가지고 32절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항변하면서까지 얘기를 대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책망하듯이 대들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33절에 나는데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왜 문제가 될까? 뭐 그게 그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일일 것이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면서 얘기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일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원하는 이기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의 목적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결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40일을 금식하고 배를 굶주렸을 때 사탄이가 와서 야, 돌 가지고 떡 떼어 먹어. 배고프잖아. 라고 했을 때 당신의 줄인 배를 기도 한 번이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잡수실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만약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돌을 가져다가 갖다 놓고 기도하면 약 하면 10,000원짜리로 탁 바뀌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줬다고 그러면 우리 뭐 어떡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왜 웃어? 이 장로님이 제일 먼저 웃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어. 모르긴 몰라도 분당 다 돌아다니면서 구루마에다가 돌이라는 다 하나 갖다 낮에는 갖다다가 밤에는 갖다 놓고 하나씩 갖다 놓고 약 만원 그리고는 새벽에는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하나 둘 서인해서 쉬면서 야 어젯밤에 무척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또 낮에는 또 눈이 빨리로 나가가지고 돌은 그래 분당에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진짜 그런 능력이 있다는데 그거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남을 위하여서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서 일의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보게 되면 다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예요. 제일 먼저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나부터 기도하는데 그래도 우리 여성들의 경우는 꼭 남편부터 기도하고 자식부터 기도해요. 또 조금 더 가시는 분은 자식부터 먼저 기도하고 남편은 뒤로 가고 순번이 좀 그리 뒤로 가잖아요. 자식부터 기도하게 되고 남편 기도하게 되고 남자들은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가정사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조금 더 넓은 세계의 기도를 좀 많이 하시죠. 넓은 세계의 기도. 예전에 MBC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를 제작했던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부인 되신 분이 오신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오신근 김 장로님의 부인 되는 오신근 집사가
이화여대 댕길 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학교를 졸업을 못하니까 그 나이에 신학교를 와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클래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장로님 이름 기억하세요? 김경태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마포교회를 다니셨어요. 마포교회를 다니는데 그 마포교회 때 누가 거기 있었느냐면 거기에 하용조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용조 전도사가 그 김 장로님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에 왔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후라이브의 곽휘석 씨라든가 구봉석 씨라든가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연예인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그 이종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대마초 문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대마초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가 되다가 미국 가서 지금 목사 일을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 김경태 장로님이 저는 뭐 주로 이제 큰 일들은 다 집사람이다 합니다. 큰 일이라는 게 뭐 아이들 결혼시키는 문제, 뭐 사업하는 문제, 이게 큰 일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이 뭔가? 장로님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우주에 대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한 기도합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그분이 뭐 코미디계에는 뭐 제 1인자 아닙니까? 이주희 씨를 불러낸 분이지 말니까 재밌게 얘기하는데도 심도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남자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고 세계를 걱정하고 하는 기도가 더 폭넓어지고 또 부인네들의 기도가 가정사를 위해서.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내 울타리 중심이란 말이죠. 한 청년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그분들이 몹시 그냥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제가 아직 혼기가 됐는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제게 짝을 하나 맞추셔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편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인지 부모를 위한 기도인지 어떻게 보면 부모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는 그 기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목적이 다른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하나님의 일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도망가기 바쁘지 십자가 지는 일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죽어야 되는 일이고 또 이 사람의 일은 살려고 발버둥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죽음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어떨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요즘 사는 재미가 어디 있어? 사는 재미가 뭐 무슨 사는 재미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권세를 갖기도 하고 혹은 지식을 갖기도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자기 주변에 어떤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해서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일의 내용이 달라 살아도 끝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달라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생명이고 승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죽는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흘 만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 무엇인지 아시죠? 상여 나가는 그림입니다. 상여는 저 뒤에 있고 앞에 만장이 먼저 쓰고 다 사진이 안 나와서 그런지 저 뒤로 이제 산 사람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렇죠? 앞에 만장이가 먼저 가고요.
얼마 전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런 행렬인데 이 사형 행렬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의 행렬을 쫓는 삶이라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사는 것 같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부활에 마무리되는 승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문에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들을 사람은 듣는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은 필요 없는 얘기예요.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도 좋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들으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나 따를래? 정말로 진정한 예수쟁이처럼 살을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을래? 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집사야? 너 권사야? 너 장로 맞아? 너 목사야? 그렇다고 안 되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기한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얘기한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을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면 죽고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굉장히 미화해서 우리 목에다가 목걸이로 하기도 하고 뭐 반지에다가도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뭐 십자가를 화려하게 장식도 하지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로마의 가장 극악한 형틀이라는 형틀. 그 무서운 형틀, 그 형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옛날 처음에 신앙을 가지면서 과거 70년, 60년, 70년대의 신앙생활하고 지금 2020년을 사는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때는 주일 하루 보험하면 뭐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말이죠. 11조 떼 먹어도 또 문제가 있는 거 먹고 말이죠. 어떻게 조금 뭐 이거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고가 나면 아이고 내가 요번에 주일날 교회 안 나가서 사고 났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자꾸 익숙해지면서 세상의 방향과 다른 바가 없이 자꾸 따라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그래서 누가 요즘엔 정말 세련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한다면 소위 말해서 세상과 잘 타협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뭐 술자리가 되면 한 잔 정도는 받아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는 돼야 저 정말 세련된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게 만연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를 못 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라면 세상과 짝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친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느냐? 시편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시편 30편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올해가 105주년 3.1절이었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3.1절 기념식 자리에 가게 됐어요. 거기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그래도 가시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또 한번 구경도 가볼 겸 맨날 TV로 보다가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 가서 이제 봤는데 역시 그 자리에 가니까 분위기가 또 있더라고요. 식전의 행사, 식후의 행사, 그리고 요번 105주년 때는 그 독립선언문을 뮤지컬로 이렇게 중간 공연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뭐 마지막 탁 얘기하고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애들이 막 나오고 막 떠들면서 하는데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 그 3.1운동의 모든 기초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위대한 정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문제입니다. 이승훈 장로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이승훈 장로가 이제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기 몇 해 전에 사람을 모아놓고 목사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거사를 치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목사와 장로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기독교는 종교와 분리된다. 이게 이제 일제가 들어와서 강하게 얘기해 준 게 뭐냐, 종교 분리라는 말. 근데 종교 분리라는 말은 원래 영국에서 썼던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 종교 분리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를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종교 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그걸 일제가 이용해서 기독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정치에 왜 기독인들이 관여를 안 해요? 기독인들이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고 사회를 바꿔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게 몇 해 동안 몇 해, 5년 동안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번에도 그 신문에다가 내면서 여러 단체들 뭐 명단 다 집어넣고 해서 크게 하나 못 갖고 와서 죄송한데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실체가 다 있는 모임을 만들었냐고 다들 대단하시고 우리 서경석 목사님 저 조금 지금 거리를 두고 사무실 달리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뭐 칭찬하거나 잘했다 이런 말을 절대 하는 분이 아닌데 그날 그 신문 나간 날 아침에 거기 이제 조언을 받으시니까 보셨나 봐요. 아침에 7시인가 그 아침 전화 가서 웬일인가 또 뭘 시키실래나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없어서 수고를 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느냐고. 사실 1,000만 원에 부가세까지 1,100만 원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데 누가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선배님들 신입께서도 뭐 5만 원, 뭐 10,000원 이렇게 보내신 분들 10,000원, 5만 원 보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명단이 나오니까 바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애썼냐고 수고했냐고. 그래서 지금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됐는데 우리 같이 일을 하던 스텝이 너무 힘들다. 이게 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너무 어렵다. 사실 제가 한 달에 150만 원씩은 꼭 주면서 그래도 살림에 보탰으면서 우리 일을 좀 잘해보자. 한 1년 반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대. 뭐 돈 주는 것도 좀 그렇겠지만 안 되더라고. 이게 왜 그럴까? 사명이 있는 사람하고 사명이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사람이 저도 이게 하루 돋벌이 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면 안 하고 좀 쉬고 싶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정말 쉬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니더라.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보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쭈그려 앉아가지고 화장실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렇게 힘들게 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속해 있는 것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의 근거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규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살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세상살이가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 믿고 편안해지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나아지는 것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하얀 곡선을 이루고 마는 거죠. 1%밖에 안 됐던 시대 때에도 지역사회에 변화를 줬단 말이에요. 3.1운동도 펼칠 수 있는 큰 일들을 했다고요. 지금은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모이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권력, 재력 다 갖고 있는 큰 규모의 단체가 됐어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저는 이런 작은 모임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작은 모임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짝하여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대로 끌려가게 되면 저 중국 아래에 있는 기독교가 공산당에 의해서 다 컨트롤되어지고 말을 안 듣면 폐사되고 또 안 되면 십자가를 내리고 불을 태우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조만간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폐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법안은 없어요. 포괄적 차별법이라는 말인데 그 포괄적 차별법 안에 그 법이 그대로 진행되면 교회 폐쇄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폐쇄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폐쇄법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가요. 차별법 문제. 그러면 예수만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강대상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전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현실이 오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이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어울려 살려고 애쓰지 말고 좀 더 깊이 주님과 어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제 올해 80이 되시는 16회 SCC 모든 회원분들에게 무엇으로 이것이 다가갈까?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80년 동안을. 살아보니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귀결이 지금 생기잖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단 말이죠. 그 얼마 많지 않은 그 남은 시간 속에
정말 우리가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일을 보여줘야 돼요. 아까 이수훈 장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끝이 났는데 이게 연결됩니다. 그때 얘기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천당에 앉아서 그들을 내려보면서 무슨 면목이 있어서 그들을 쳐다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산다면 남은 시간 속에 정말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 부끄럽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 사람의 일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죽고자 하면 사는 일, 내주게 되면 얻게 되고 움켜쥐게 되면 잃게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철딱게 되는 혹 세련되지 못하고 혹 투박해도 진리를 바르게 따를 때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줄을 쫓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양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일이오니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어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참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부르신 후에 조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삼위의 십자가 선이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오는 갈매기야. 배우승이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대하멸과 마귀까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그리운 얼굴을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 십자가임을 또 한번 깨우치고 내가 주를 쫓기 위하여 내게 튀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겠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잘 쫓게 하시고 결국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다드는 귀한 은혜를 얻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기도합니다. 연로한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쇠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도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눈이 흘리지 아니하는 축복 속에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 이 나라가 평안을 찾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더 큰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외간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만드시고 건강치 못한 이들이 그 모든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사오니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공평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써야 될 것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가정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혼란한 대한민국의 안정을 허락하심과 북녘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족들 이제 민족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한라에서 백두일까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평양의 재단들이 수죽되어지고 떠났던 찬송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배되는 서울고등학교를 기억하시고 좋은 인재들이 저 학교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어지도록 하나님 저 학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모였다 흩어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가정사 행하는 일들과 또한 우리 서울고등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모임을 위하여 애써 수고하시는 회장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최경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그 가슴이 메어지고 점점 오늘도 우리 십자가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 이제 날씨도 이제 점점 봄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의 건강과 또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인원은 우리 회원님 10분과 또 우리 배우자님 5분에서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15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최근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최현두 총무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 불란서에 있고 4월 1일 날 귀국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최현두 집사님이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4월 달 우리 예배는 아직까지는 예정이지만은 우리 박준철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셔서 우리 4월달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우리 박식전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식사는 마침 그 교회에 그 자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오늘 예약을 했습니다. 15번 예약을 했는데 마침 15번이라 아마 잘 된 것 같고 오늘은 가깝게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간단하게 사진 촬영하고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냥 16명이네.